두 번째 주제인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의 갈등, 특별히 표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죠. 오늘 계속 그 이어지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교회도 그렇고 이 표면적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다 그랬었죠.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 또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 저희로 얘기하면 형식적인 성도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구약의 대표적인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결국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면 가장 큰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의 그 요인이 바로 이 표면적 유대인들과 이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서신서를 저희가 볼 때 왜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자, 그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했던 사람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말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들만 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었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나눴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창조 목적에서 그래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었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하는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성결케 하는 그런 지식 자체가 그렇게 당장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 그러죠.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에너지화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성품, 사단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가 나의 것으로 묵상되는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화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팔복이다는, 또 쓴뿌리가 제거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똑같은 거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데 거룩한 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 악독이 가득하다. 왜요? 원래 사단의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아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집을 부셔서 재건축을 해야 돼요. 재건축되는 과정이 저희가 성결,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영적 성장과 함께 살게 되죠. 자, 저희가 지난주에 창조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을 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 어떤 것이 선한 목적인가? 창조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쁨,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형상대로 만드셨나? 모든 피조물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다스려서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로 저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특별한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것이 또 있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저희가 동물과 다른 생물들과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뿐이 없어요. 그럴 때 살아있는 존재, 그 성령, 우리 생기라고 하는데 breath of life라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다른 어떤 피조 세계의 피조물과의 차이가 되죠.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 목적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과 기쁨과 기업을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것이 완성되는 모습이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오리지널 그림을 보여주시고 완성되는 그림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죠.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할 때 제가 미시적으로 이 작게 보니까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저희가 루시퍼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이 루시퍼의 기원과 기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장로님께서도 몇 주 전에 그 질문과 함께 또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루시퍼라는 말은 이 계명성, 새벽별, 샛별, 금성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라틴어 루키페르가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건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한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게 원래는 이 라틴어 루키페르, 거기에서 그대로 이걸 번역을 딴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가져오는 자다. 새벽에 우리 그 새벽별, 새벽에 반짝이는 이 금성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이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썼고, 이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말에서는 계명성이다, 우리 금성을 얘기하는 계명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럼 루시퍼는 어떤 존재였나? 창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천사장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시기 바로 그 전에 천사들을 미리 만드셨어요. 그 천사들도 계층사회죠. 계층사회에서 우리가 아는 스랍, 그룹, 그 다음에 천사장들, 그래서 이게 천사장들 이 계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신 기능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피조물이에요. 사람과 펑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권능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돕는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면서 이 땅의 기초,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과 천사장들, 이 천사의 그룹들을 만드셨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욥기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all the angels라고 되어 있죠. 모든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하고 이름을 붙일 때가 있어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이렇게 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여호와랑 우리 천사 둘이 찾아오죠. 세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또 잘 아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신저, 대표적인 메신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가브리엘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미가엘, 대표적인 미가엘도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미가엘은 군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군대 장관. 그래서 그 기능이 있어요. 총무, 저희도 이제 총무님이 계시는데 전체 행정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총무부서, 그 다음에 지금 찬양이랑 이런 거 하는 부서, 또 이렇게 메신저, 전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또 전체 군대와 질서를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죠. 그중에 타락 전에, 지금 이 루시퍼는 타락 전의 이름이에요. 타락 전에 이제 이름이,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원래는 이 빛을 발하는 모닝스타라는 할 때, 지금 NIV는 모닝스타라고 이제 루시퍼를 모닝스타로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께도 이제 들어가는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빛나는 새벽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루시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지혜로운 천사장이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합니다. 타락전의 이름이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왕, 지금 두로왕을 비유해서 이렇게 써요. 두로왕을 비유해서 두로왕에 대한 얘기 같은데 그 안에 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하여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라고 하니까 두로왕이 그 당시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영광을 받는 왕이었는데 그 두로왕처럼 하늘에서 이 루시퍼가 그런 영광을 받았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8장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이제 옛날 창조 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이렇게 쭉 하면 단장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름다운 것을 꾸며졌고 또 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존재였다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계속 설명되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타락 전에 그룹 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가장 높은 계층의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데, 그룹은 가장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보호하는 그 임무가 그룹이 있었어요. 하엄검 속에서 그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언약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언약궤 위에 뚜껑을 우리가 멀시 시트에서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단어가 어려워요. 속죄소라는 거
저희가 안 쓰는 단어니까 속죄소라고 내 뚜껑이에요. 뚜껑인데 그것이 멀시 시트. 자비의 보좌, 자비의 의자, 자비의 보좌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멀시 시트, 그 뚜껑이,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보좌예요. 속죄소, 멀시 시트인데 거기를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덮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속죄소의 그 두 그룹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덮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우리 경호대장 같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그냥 경호실장, 경호대장 같은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입었어요. 거기 있죠. 완전한 인이었고 라고 되어 있죠. 모델 오브 퍼펙션, 완전한 존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full of wisdom, perfect in beauty. 뭐 저희가 지혜도 full of wisdom, 지혜도 그냥 완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에 perfect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희가 사모하는 거죠. 이게 위험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러면 저희가 이제 약간 옆 딴소리인데요.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하죠.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요? 지금 full of wisdom, perfect in beauty. 퍼펙하다는 거예요. perfect. 그래서 저희가 완벽주의자들, 우리 성격에 이제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흠 있는 거 잘 못 보고 일을 해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일도 잘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죠. 자, 이제 우리 루시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특별한 존재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져서 저기 설명돼 있기를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정리를 해보면 루시퍼는 원래 이름이 왜 루시퍼라고 했나? 이것이 모닝스타, 빛나는 존재라는 라틴어 루시페르에서 온 말이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을 그렇게 저희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로, 한국 성경에서는 그걸 받아서 계명성으로, NIV는 모닝스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은 뭐였나?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다. 특징들이 뭐였나? 완전한 인,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모든 일에 완전했다. 에스겔 28장 15절,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다. 그래서 뭘 발견할 때까지요? 불의가 드러날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죠. 저희가 이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완벽주의자가 진짜 완벽해서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거지 모든 일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쪽에는 뭐 좀 편인데 허당끼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타락하게 됐나?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왜 떨어졌나? 왜 타락했나? 13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도 같이 있겠다.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라.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는 거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3층천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한다고요? 비길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하세요. 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만들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똑같은 유혹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영향권, 타락한 루시퍼, 사단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주겠다. 이런 걸로 다 뭐 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겠다. 창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우리가 영광을 받겠다 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을 때도 똑같은 거였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흩어짐을,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해도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이 만든 완전한 세상을 만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씩 바꿔서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혹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창조 목적을 모르는 성도들도 여기에 유혹을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걸 좋게 포장해서 저희들한테 상품화 내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는 선전들을 보잖아요. 선전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유혹을 받죠. 똑같이 이걸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것을 똑같은 내용인데 이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시대에 맞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선전을 하죠. 자,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범죄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6절,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 14장이랑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 이 장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줘요. 28장 에스겔 28장 16절을 보면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범죄하였고 어떻게 쫓겨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죠. 덮는 그룹이라 그랬었죠.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이제 범죄했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위배했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렇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쫓아낸 것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쫓겨날 때, 이것도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보좌에서 3층천에서 쫓겨날 때 혼자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캐스트다운,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같이요. 그래서 3층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층천, 우주와 1층천, 지구로.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다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데다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조건 속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있으셨구나 하는 거예요. 왜요? 얼마든지 깨끗한 데서 사람을 살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왜 창조하실 때
깨끗한 데서 만드시면 누구한테 유혹 안 받아요? 사단한테 안 받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아담이 타락 안 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되고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죽으실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3층 천에서 쫓겨났어요. 2층 천과 1층 천으로. 그런데 마지막은요. 쫓아낸 게 끝이 아니라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고 되어 있죠. 이 멸하였다 하는 것은 이 떨어져서 이제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NIV 성경에는요.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시제가 이게 언제형이에요? 무슨 형이야? 그러는데 NASB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이제 New Standard American Bible 같은 경우에는 그 word by word로 translate를 했어요. 단어대로. 그다음 NIV는 의역을 한 거예요. 그 센텐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그래서 읽기 쉽게 저희들에게 읽기 쉽게 약간 의역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는 참 좋아요. 근데 문자적인 내용을 볼 때는 NASB나 이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 will be thrust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넌 맨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이렇게 음부의 제일 밑바닥에 보낼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타락한 루시퍼 사탄은 제한된 기간 동안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허락하셨는데 어디에서 움직이도록요? 2층 천과 1층 천에서.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이름의 의미, 우리 성서의 이름에는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 말 사탄이에요. 사탄 그대로 사탄이 히브리 말이에요. 대적자인데 사탄을 헬라어 이제 우리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타나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탄은 원래 이제 정관사 더가 붙으면 하사탄, 히브리 말로는 하사탄, 하를 붙여요.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여러분들. 사탄은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원래 단수예요. 단수죠? 네. 네. 단수예요, 단수. 단수의 복수가 아니에요. 사탄은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수예요, 단수. 자, 사탄은 그 단어 뜻이 대적자, adversary, 아니면 참소자, accuser. 그래서 뭘 고소하고요. 고발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나 사람들의 약점을 계속 고소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조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대적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사단을 담은 게 뭐냐? 사람이요. 아무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참 좋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사람에게요. 이사야 14장 17절 보면 그래서 그 특징이 있는데 세계를 황무케 한다 하고 돼 있어요. 세계를 황무케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잘 나오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황무케 하는 거예요. 이 메말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 포장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요새 무슨 금융사고 많이 나고 한국의 투자가 아니라 투기 사고죠. 그 사고 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1년에 내가 뭐 50%, 25% 수익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맡겨 거기다 돈을 맡겨요. 처음에는 주지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돈으로 돌려받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미끼를 던져서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쫄딱 안 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있는 거 다 갖다 빚까지 얻어서 집안 식구들 친구의 돈까지 다 갖다가 맡기게 하죠. 그러면 그때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똑같아요. 황묵해 만들어요. 그리고 가정에 보면 황묵해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성읍을 파괴하고 사람을 사로잡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종업으로 감금시켜버려요. 딱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범죄자의 심리가 누구 닮았어요? 사단 닮았죠? 왜냐하면 절대 그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가 무당 같은 사람들 쫓아갈 때도 그러죠. 혹시 집안에 누가 그 무당 쫓아갔다가 패가망신 하는 사람들 보는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 무당 좋아하시는 분들 끝에 결국은 다 뺏기고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한 얘기를 해서 쫓아오게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잡혀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같은 성품을 소유하기 때문에. 포장을 좀 다르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는 뭡니까? 아주 쉬운 거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다른 얘기는요. 팔복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저희가 사역자 초빙할 때 제일 먼저 뭐 이력서, 경력이죠. 그 다음에 설교 갖고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위험성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걸 배우고 나서요.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루시퍼가 사단이 될 때 왜 막지 않으셨나? 그럼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 왜 그럼 미리 안 막으셨습니까? 미리 아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거 알지 않으셨습니까? 루시퍼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 자기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반역할 거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정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까?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예정하셨나요? 저희가 이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셨다고 보죠. 왜요? 아시고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기간도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한된 기간, 제한된 영역, 제한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타락한 사단을 즉시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나? 미래에 보내시겠다고 음부에 빠띠우리라 미래형이라 그랬죠. 왜요? 목적이 있어서 사단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셨어요. 아니 이런 못된 놈한테
즉각 그 심판을 해갖고 바로 지옥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왜 얘한테 또 이런 영광도 주셨어요? 무슨 영광 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신이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공중권세 2층 천과 1층 천의 공중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누구 손아귀에 있게요? 사단의 손아귀에. 그 사단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 마귀들이라고 그러죠. 마귀들의 왕을 사단이라고. 그래서 단수로도 쓸 수 있고 마귀들 복수로도 쓸 수 있어요. 얘들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환경을. 그러니까 임금이니까요. 이 세상에 권세,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가까워요? 사단이랑 가까워야 성공할 수 있어요. 얘들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 밑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부자가 있고 세상에서 진짜 큰 부자들은 다 얘네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참 선교하고 교회 선교할 때 세상에 우리 미국의 10대 부자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 일에 헌신해서 사회재단 만들지 말고 복음재단 하나 만들면 저희가 그냥 웃으면서 사역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적이 있어서 이름까지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6일째. 그래서 이미 타락한 사단의 영향권 속에 있을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 있을 때 이미 사단도 존재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시에 만들어 주셨어요. 아시면서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그림이 이렇게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인간도 자신의 정체성과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게 쫓아내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거기 그룹이 나오죠. 두루 도는 하원검을 되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왜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22절에요. 영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가득하다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영생을 한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식은 생명나무 실과일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맛있을까요? 네, 오늘 먹은 딸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가 여기서 조금 이 땅에서 맛보기를 하겠지만 비교할 수 없겠죠. 네, 하늘의 그 생명나무의 실과. 자, 이렇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이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인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준비하셨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복잡한 질문들을 막 드렸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파요. 목사님 왜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막 만드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계속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사단이 타락하는 거 아시면서 루시퍼에게 영광과 권세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 임금 2층 천과 1층 천의 권세 영광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담도 지으시고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시고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또 생명 열매를 못 먹게 하세요. 막으세요. 때가 될 때까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7,000년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의 기간 동안에 이 훈련 조건에 맞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총 책임자가 예수님이시지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대.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와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대표성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성 아담이 원죄의 근원이 돼버렸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있는데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누구와 보시기에는요. 삼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이 원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세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이 죄를 연결시키는 죄를 가져다주는 사망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정리가 되시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분을 통해서 거꾸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과 하늘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걸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구원과 회복을 지금 회복 프로젝트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프로젝트. 창조의 완성이에요.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그림인데 그게 사실은 끊어진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행형. 그래서 우리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죠.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다가 때가 될 때까지 감춰져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슨 그림인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세계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감춰져 있던 것이 reveal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revelation, reveal 드러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과거에 감춰져 있던 신비한 계시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크게 1장부터 8장이 닥트린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 복음 얘기를 하려니까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려니까 너희들이 법을 알고도 그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의 신비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구원의 신비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까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순서 같은데 하나님께서 순서를 거꾸로 만드셨어요. 누구를 먼저 구원하세요?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저희가 교회의 역사 2000년은 이방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후에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이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어떻게 살아요? living sacrifice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제사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진리의 핵심 부분이에요. 복음의 핵심 부분. 로마서의 핵심. 그래서 로마서를 신학의 꽃이다. 바울 신학이 제일 정리가 된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돼요. 그래서 저희 로마서를 사실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같이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신학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적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멀티디멘셔널 뷰 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했는데 복음이 이렇게 굉장히 이 멀티디멘셔널 요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큰 그림을, 복음의 큰 그림을, 이 다양한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인격적인 그 성령의 사람이 돼요. 교회를 보는 시각도 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교회도,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도, 신앙의 모습도 저희가 이렇게 멀티디멘셔널, 다양한 각도 속에서 보는데 본질은 안 흔들려요. 복음이라는 것.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과 복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 펑션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왜 루시퍼를 그렇게 타락하게, 그러니까 예정하신 거죠. 이런 기능을 하는, 훈련시키는 회초리와 같은 도구로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요? 사단과 마귀들을요. 정확하게 저희가 아주 정리를 하면 사단과 마귀들의 기능은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이 세상의 회초리들이에요. 구별돼 있죠. 그래서 사단과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중적인 구조가. 근데 이 세상은 어떤 환경이에요?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사단을 닮아가요. 반대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다른 얘기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된 거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뭘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저희가 하기에 추상적인 선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떨 때 저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선을 굉장히 추상적인 선을 얘기해요.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은 뭐예요?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아는 것,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로마서 8장의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려지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의뢰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십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주 되시는 걸 항상 모든 나의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세요? 복음을 완성하세요. 이제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이 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에 그려졌던 그 모습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까지 큰 그림을 보세요. 그 일에 저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파트너로 불러주셨어요. 지도자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저희가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나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을 사람들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